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이제 엘리야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한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소리쳐서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고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면서, 여러분, 불이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비가 이제 온다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데 몇 번을 기도했냐면 7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외쳤을 때, 선언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약속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약속도 문제가 없고 기도도 문제가 없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무엇을 확신했을 거냐면, 비는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요.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그 빗길을 헤치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아합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왕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합 왕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엘리야에게 기별을 하냐면,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죠. 엘리야가 그 길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을 다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까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힘들 때는요, 성경도 보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푹 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힘을 내서 40일 40야를 달려서 어디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호렙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자,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그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소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신 장소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갔느냐? 여러분,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언약의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답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 자신과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전문가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도착한 그 호렙산의 한 굴이 아닐까라고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위 틈에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이제 엘리야는 이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극도의 탈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고 잘되고 쭉 달려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엘리야처럼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냥 교회 와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울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거기 가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렸을까요?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오시면 안 되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절망과 막다른 골목 같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2번 하시고요. 엘리야도 이 질문의 대답을 2번 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셔요?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 왜 있는지를 대답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대답은 아주 생뚱맞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부터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왜 물으셨을까요? 첫 번째,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근이라는 정말 힘든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경험했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 확인했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인데 지금 네가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여기 부르지 않았는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왜 왔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2번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는 어디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럼 하나님은 대화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죠. 다시 대화하자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고 도망가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도망갈 거야라고 묻지 않고 도망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너 나랑 대화 좀 하자라고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건 이렇게 질문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말해봐라.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으신 건 엘리야가 여기 왜 왔는지가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지금 나는 죽을 위험에 있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외로움과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들을 테니까 얘기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14절에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에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나만 남았고 이 백성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기도한 거랑 같으냐면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되게 흡사합니다. 기도의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만 얘기하냐면 내가 억울한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뭐라고 그러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할지 말지니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섬기지 새긴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 신을 들어왔고 신전을 지었고 바알에게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주의 단을 헐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바알 신전을 세웠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막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요 아합 왕과 함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 얘기가 다 맞습니까? 맞는데 잘 살펴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죽이는데 협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언약을 버렸었지만 다시 언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단을 헐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단을 누가 다시 세웠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세웠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단을 수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을 헐어버렸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나만 남은 게 아니라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숨겨둔 선지자가 50명씩 50명씩 100명이 있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냐면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대단히 소진된 상태,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번아웃이 온 사람은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냐면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다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거든, 여러분, 엘리야처럼 내가 그런 상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대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비가 왔고,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죠?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힘들어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한테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맞았는데, 혼자 맞을 때와 같이 맞을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혼자 맞으면 참 힘든데, 옆에서 나처럼 누군가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 학생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혼자 있는데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절망과 고립을 느끼죠.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냐면, 진짜 진실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거기 동굴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제 굴 밖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산에 섰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 요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섰을 때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는, 정말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 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람, 지진, 불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임하셔요. 이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주인공 나오는 그 음악이 있어요. 배경음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람, 지진, 불이 나오면 항상 누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서 바위를 부술 바람이 지나갔는데 안 계세요. 지진이 나서 다 흔들렸는데 안 계세요. 불이 붙었는데도 안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둥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임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세미한 소리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어디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불이 나고 지진이 나는 건 멀리 있어도 느낄 수 있는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냐면 바로 곁에 오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 바로 곁에 누가 계시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엘리야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면 엘리야를 한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이름 석자로 불리움을 받으셨습니까? 집에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아니면 직함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선지자야, 내 종아,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엘리야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존재로 인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목사를 찾지도 않고요, 장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집사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김승덕이라는,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마음이 왜 내게서 멀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입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몸이 같이 있는데 마음이 멀어지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지 마음이 딴 데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지금 네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내가 너를 부른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너 지금 왜 여기 와 있니? 네 마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건 지금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능력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감정을 읽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는 게 가장 크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걸 이제 어려운 한자로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함이 아니라 가까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미 가뭄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은 주의 약속도 어기고 주의 단도 얼고 주의 제 선지자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만 남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거나 논박하실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하늘에서 그래 네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가만히 듣고 계세요. 여러분, 왜 듣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풀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속상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특심하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요, 그게 풀리질 않아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답답합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공부하면서 무슨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을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나만 열심이라는 거죠. 근데 나만 이렇게 외롭게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나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그거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7,000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음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요만해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정말 엘리야처럼 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고. 교회 가면 다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고. 모조리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앞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주는 건 안 보이고 내가 상처 받는 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재우시고요 먹이셨어요. 잘 쉬시고 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도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가 없을 때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갈멜산에 사람들 불러놓고 불이 쏟아지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비가 오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건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있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전도회 하고 해외 봉사 가고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앞뒤가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되게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자, 읽어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 몸만 동굴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몸도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마음도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더 넓고 더 멀게 더 깊게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안경을 끼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데 하사엘은요 이 북방 이스라엘과 늘 옆에 있던 싸우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제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후에게 예후는 누구냐면 아합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엘리사를 잇는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면 엘리야를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그 믿은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가 밑에 가서 죽겠다고 퍼질러 누워갖고 자지를 않나 도망을 어디로 가요? 호렙산에 가서 이제 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뭐 왜 있는지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이 백성들은 하나님 뭐 언약도 어기고 어쩌고 저쩌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엘리야를 또다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상실감, 무력감, 패배감에 빠져서 하나님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가 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라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퍼질러 앉아갖고 하나님 뭐 이거 저거 다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다 못 가면 그 다음에 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 같으면 엘리야 말고 새로운 사람을 이어서 그 일을 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계속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하사엘이 어떤 존재냐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괴롭히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예후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알의 집안을,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과 바알 숭배를 다 척결했던 왕이 예후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후계자가 엘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름은 누구에게 붓냐면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람의 왕도, 북방 이스라엘의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까지 달려온 그 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 마지막에 엘리야의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있죠? 이 사명은 누가 마치냐? 엘리야가 마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해야 될 까지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시간과 장소가 있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통해서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불평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답답한 것, 우리의 속상한 것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의 눈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도 이렇게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도 했던 기도 오늘도 똑같이 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마음이 딱딱해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도 감사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보여질 때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혼자라고 생각했지?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엘리야가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혼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감정은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다 지쳤는데 누가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사람이 있어. 네 눈엔 안 보여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두셨답니다. 7,000명이 남았다가 아니라 내가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000명은 실수인지 상식적인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남겨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됐는지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남은 자 신학. 남은 자손은 내가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혼자 남았다고? 네가 모르는 거지.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흐르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앞에 없는 것이 아니죠. 구름이 끼면, 여러분 특별히 먹구름이 끄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면요, 나밖에 보이지 않고요,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나 말고 누가 해가 되고요, 나 말고 할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분 리셋 버튼 아세요? 모든 거 잘못 가면 다시 이렇게 버튼 하나를 누르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선을 리셋하셨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7,000명 남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만의 시간에서 나만의 시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엘리야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로죠.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손입니다. 복수예요. 시작에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you인데 한국 성경에는 너희잖아요. 한국말에는 너와 너희가 다르잖아요. 너는 단수고 너희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성전이지만 이 건물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집에 사는 식구들이 중요합니까? 식구가 중요하죠. 그러면 성전 건물이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들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끝났다는 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이어갈 거야. 그리고 회복해 갈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붓고 동역자를 세우고 나의 일을 계속 해라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죠. 어쩌면 이제까지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 하면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갈멜산에서 불 내려오고 그 불이 중요했는데 사실은 불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쳐서 그러니까 번아웃된 더 이상 모든 소명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났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로도 나타나셨고요. 비로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 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임을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